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유월절하고 무교절, 넘어간 잔치, 유월절에 넘어간 잔치라 그랬죠. 무교절은 바로 되자는 빵잔치, 빵을 먹는 그 잔치를 보고 무교절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거 잠깐 복습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다는 것을 이적 간과해버립니다.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초실절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냥 오순절로 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역사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신앙의 성숙의 삶도, 성숙의 모습도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맛없는 빵을 먹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일주일 7일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맛없는 빵을 하루 3끼 아니면 2끼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곤욕이죠. 그러나 이 곤욕된 삶을 치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초실절, 처음 열매 맺는, 첫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초실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초실절을 맞고 열매고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순절을 만난 것이지 오순절을 당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 받는 것이 오순절 체입니다. 방언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방언 안 받으면 힘없는 삶을 살고 맥 없는 삶을 살고 능력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방언에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조영기 목사는 그 방언을 하면서 그 하는 내용을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방언 몇 마디 해놓고 장황하게 그것을 번역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받으라, 좋은 소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목이 터져라 아멘하고 외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방언은 거짓된 방언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지, 그 방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잘해라, 질서있게 똑바로 해라, 이왕할 바에는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 소위 말해서 알려지지 않은, 알지 못하는 언어, 미지의 언어를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또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뭐냐면 이 초실절을 거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순절로 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으시면 바로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그냥 이 삶의 양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남들은 다 교통사고 나도 우리 집은 교통사고 안 나고, 남들은 다 망해도 우리 집은 안 망하고, 남들은 다 병 걸리고 메르스에 걸리고 콜레라에 걸리고 무슨 전염병에 걸려도 우리 집은 안 걸린다. 그것이 벌써 완전히 이기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다 죽어도 우리 가정은 안 죽을 겁니까? 나는 안 죽을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남들 죽을 때 같이 죽어야지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 왜 남들은 다 죽는데 우리 가정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같이 죽어야지.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지. 왜 그래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망해. 우리는 사고 안 나. 우리 가족은 안 다쳐.
우리 집은 안 망해.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을 때는 세상에서 조용히 얌전하게 묵묵히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요란법석하고 막 희양찬란하고 왁자지껄한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본향을 향해서 언제니 떠날 준비하는 것이 나그네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노대척 앞으로 300년 동안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쌓아놓고 자손 만대 먹고 살 거 쌓아놓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손들한테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남겨둘 게 없어야 됩니다. 뭐 책이라든지 밥그릇 같은 거는 있겠지만은 이 돈 될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니 하나님 벽 안에 무엇을 남겨둔단 말입니까? 무엇을 미련해두고 무엇을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부자들이 죽을 때 자녀들한테 남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고발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녀들한테는 딱 한 가지 물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많이 남겨놔봤자 그 자녀 그 재산 갖고 지옥 가는 연습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재산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건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명,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맛없는 빵을 먹는 이 기간을 거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갈고 닦아졌을 때 비로소 초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을 맞이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주님을 향해 뜨겁고 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거는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단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을 맛보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불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무려 17년이나 세월 동안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그 사람은 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때 그 과정을 그 성경 역사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한 16년, 17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뭐든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거저 주지 않습니다. 그걸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생에 성경이나 보고 편안하게 2달에 뽑고 보겠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쓴 나무를 먹고 맛없는 빵을 먹는 그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안 거친 사람은 봤어. 그는 이제 예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재산을 남겨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자녀한테 재산 남겨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고 책 보고 얘기 들어보면 이 무교절을 거치지 않고 이 맛없는 쓴나물을 먹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나는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사고 부잣집에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루 반짝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40년 이상, 최소한 40년 이상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제 조금 처리됩니다. 조금 신앙에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이제 조금 눈을 뜹니다. 성경을 21년 동안 성경 번역했습니다. 2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눈이 열립니다.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 눈을 열었어요. 아주 조금 눈을 열었습니다. 이렇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소실절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말하라. 다시 얘기했습니다. 레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로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로 주는 그 땅 안으로 오게 되어서 그곳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는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중에서 곡식단 한 개를 직무자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계승계는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아니라 직무자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제사장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구호사진에 보셔요. 죽은 조상이나 귀신할 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까?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제사, 제물, 제단, 제사장 다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번역도 그거 다 잘못된 번역인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이 용어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사상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리밥을 먹는데 어떻게 쌀밥을 먹는 효과가 나옵니까? 보리밥은 보리밥이고 쌀밥은 쌀밥이지. 말이 다르면 사상이 다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용어가 다르면 그 사상이 다른 겁니다. 마인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밀가루를 먹고 고기가 먹는 효과를 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밀가루는 어디까지나 밀가루고 고기는 고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어가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극단적인 얘기 들어봅시다. 예수님을 사탄이라는 용어로 썼다 합시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부른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사탄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용어가 다른 겁니다. 아들을 딸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왜 제사장을 갖다 제사장, 제단, 제물 이거 다 사모님적이고 이교도적인 용어입니다. 전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관주로 여기 해놨는데 이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중요한 구절을 내가 뽑아놨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설명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곡식단 한 개라는 단어 있죠. 요거 셰프. 이 셰프란 말. 시프라고도 하고 셰프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 한 사람.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여기 나오죠. 내가 읽어보드릴게요. 왜냐하면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들판에서 곡식단들을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곡식단이 일어났으며 또한 올곧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곡식단들이 주변에 서 있었고 나의 곡식단에게 경의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들판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곡식단은 묶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나서 똑바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의 곡식단들이, 그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주변에 서 있었는데 나의 곡식단, 다시 말하면 요셉의 곡식단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말입니다. 이 곡식단이 뭡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수확물의 첫 열매 중에서 곡식단 한 개를 직무자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을 직무자에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가장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인물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 곡식단은 요셉 자신을 나타내듯이 여기서 곡식단 한 개를 직무자에게 오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무자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레위기 23장 11절 봅시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그 곡식단을 너희를 위해서 받아들여지도록 흔들 것이니 안식일 후 이튿날에 그 직무자는 그것을 흔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곡식단을 왜 흔듭니까? 여러분 곡식이 제대로 열매 맺어놓으면 흔들어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곡식은 알이 제대로 안 된 것은 흔들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이거는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안 있는지 흔들어 본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후 이튿날에 그 직무자는 그것을 흔들 것이다. 이거 뭐냐면 무교절일이 7일인데 그 7일 동안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날에 직무자가 그것을 흔들으라 이거예요. 이거 이봐라 뭐냐면 여기 내가 관조를 해놨죠. 이 초실절이 뭐냐. 주님께서는 천상에서 아버지 앞에서 첫 열매들로서 흔들 것이다. 열매가 흔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껍데기가 흔들립니까? 껍데기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열매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야무지게 잘 익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그 유월절도 예수님을 말하듯이 이 초실절도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유월절 말한 것 중에 조금 번역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름 하반절 이런 말 제가 읽었죠. 영어로 봅시다. For even Christ our Passover is sacrificed for us.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의 넘어감 잔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대로 가면서 번역했죠. 바로 그리스도 우리 패스오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계신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너무 말이 기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for even Christ라는 표현을 다른 데가 찾아가지고 제가 일관성있게 번역했는데 이건 뭐냐면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여기서 이제 아와 패스오버고 그리스도는 이건 이제 동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감 잔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패스오버 니꼬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패스오버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패스오버가 그리스도냐? 이 패스오버가 나중에 이제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좀 매끄럽고 좀 확실한 표현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시 고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셔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어 계십니다. 그렇죠. 전부 다 다른 성경에는 첫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irst fruit 이렇게 이 S가 음식이 그냥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는 복수로 첫 열매들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복수냐?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오역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킹제임스자들이 단수 복수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문맥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복수로 개념을 이해해야지 정확하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헬라하고 다릅니까? 그런데 헬라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킹제임스고. 그래서 킹제임스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견해 차이가 뭐냐면 왜 헬라어 문법하고 다르냐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그것을 더 보완시키고 더 확실하게 문맥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킹제임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이 시간 다 뭐 논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열매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일단 여기부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온 이래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왔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온 이래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에 의해서 죽음이 왔죠. 근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면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 딴 말로는 그냥 남자죠. 남자 사람인데 이거에 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체가 아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김아무개 목사처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체로 왔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영체로 왔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진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가짜 사람 말고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외관상의 사람 말고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사람이 주가지 진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지 가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영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피가 인간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분도 배가 고프고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영체가 무슨 졸리고 피곤하고 무슨 배가 고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듯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산채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채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체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산채로 만들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들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그런 진화론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로 나중에는 그분의 오심이 있어 그리스도 것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열매들로 있고 나중에는 그분의 오심에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이냐?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이제 중요한 구절을 내가 이제 참고하라고 많이 이제 적어놨죠. 이걸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볼게요.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자던 자들의 여러 몸들이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잠자던 자 성도들의 여러 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 안에 우리가 다 그 당시에 부활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 하지 않고 첫 열매들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왜?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같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도시 안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구조도 많지만 이제 요 구조만 인용할게요. 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부터 대속받았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천 열매들로 있습니다. 천 열매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 열매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 천 열매들로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천 열매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쓴다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죠. 이것을 이제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번역이 오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여기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한 열매들로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초실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 6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이 이 바로 되자는 빵을 먹는 잔칫날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바로 이제 이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열매를 맺는 그 절기다 해서 이제 그 초실절이라 씁니다만, 이제 이거는 정확한 표현 아니고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수확물의 첫 열매 중에서 곡식단 한 개를 거두는, 그 수확물을 첫 번째로 거두는 것을 보고 초실절이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결국 이때도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골에서도 농사 처음 쌀 농사 같은 거 처음 수확하면 떡을 해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 6월절 이후에 무교절 기간에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초실절이 오는데, 이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당시 제일 처음에 먼저 추수한 것이 보리답니다.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 시즌이 되면, 이제 이따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 시즌이 되면 그런 시기가 되면 추수하는 것이 뭐냐면 미르답니다. 처음에 한 것이 보리고 그 다음에 미르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사, 그 당시 농사의 어떤 그 순서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추수의 첫 수확물 중에 곡식단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해 곡식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는 그의 첫 수확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곡식도 먹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첫 열매가 되고 그분이 최우선이가 되고 그분이 가장 뭡니까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 땅의 소산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 시기단 말입니다. 그런 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수확의 첫 수확물은 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의 절기, 첫 열매,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 이제 마디절자, 처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보고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첫 열매나 첫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첫 열매 혹은 첫 것을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하나님께 심으로 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그분의 것으로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첫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첫 것을. 이게 첫 것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첫 열매나 첫 것, 다른 말로 가장 좋은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첫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부스러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명령에서 배워야 할 우리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첫 열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곧 나머지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것들도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는
뒤따라오는 것들은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미리 맛보는 것을 간주하는 겁니다. 첫 열매는 뒤따라온 것들에 대한 예언적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좋으면 나머지 것도 좋을 것이고 첫 열매가 나쁘면 나머지 것도 나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말해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가 또한 거룩하며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이 고왔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이도 또한 거룩하며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이 고왔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오. 그분께서 미리 하신 그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 동형되도록 컨펌 동형 똑같은 형태가 되도록 그 말입니다. 예정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맞이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 동형되도록 예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되도록 예정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잠길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마치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내가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가려고 발악을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그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미국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그 열매로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같은 형상, 그러니까 동형이 돼가지고 예정하셨다 그랬죠. 동형되도록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이게 놀라운 의뢰죠. 이것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초실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본받고 살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초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 초실적이라고 하는 이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처음 것이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처음 것이 뭐니까 내게서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 넘버원이 돼요. 넘버원. 초실절의 그 예언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을 통해서 그분을 또한 발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강의를 했더니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야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일속을 챙겨놓고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돈 내라 소리 돈에 아까워서. 그래서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헌금에 인색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과 신앙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물질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은 헌금을 안 내면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부를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럽니까? 그 성경이 뭐냐면 그 살림의 전부를 냈다. 전부. 퍼센트 비율을 따진다 말이야. 퍼센트 비율. 예를 들어서 10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하고 1000만 원 낸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은 10%로 내는 거고 10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은 그거는 몇 프로입니까? 0.1%입니까? 그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 찌꺼기로 들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11조는 구약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11조 안 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11조를 안 내는 사람이 10분의 1도 하나표 헌금 안 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 삶에, 내 생활에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구제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에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연말에 가서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전부 다 컴퓨터에 리스트에 올라와 있답니다. 그런데 헌금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경제 능력이 있는데 헌금을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지도 않고 절대로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일을 맡기지 않는답니다. 또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말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면으로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이 1년 내에 헌금 낸 것이 1000만 원도 안 됐다. 그 사람은 신앙이 그 잘못된 거죠. 그건 아주 그건 인색한 그 사람은 지금 돈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교회 지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집이 식모로 사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 식모로 사는 여성도가 그 당시에 사랑교회 처음 지을 때 헌금을 200만 원 했답니다. 그런데 동대문에서 큰 가게를 몇 개 갖고 있으면서 그 굉장히 부잣집에서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체 헌금에 200만 원 정도 했더랍니다. 그 건축금으로.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보더랍니다. 교회에 헌금한다니까. 교회당을 지은다니까. 왜? 이제 자기들이 부자인 줄 뻔히 아는데 헌금을 조금 낼 수도 없고 또 많이 내자니 아깝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보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또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이 그 남편이 굉장히 건강했답니다. 자기보다 훨씬 젊었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에 딱 그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발을 딱 끊고 그 당시 옥하는 목사가 초창기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가용도 없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 집까지 다니면서 일요일 아침 일찍 가서 성경 공부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너무 기뻐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 때 교회를 몰라더니 결국은 교회당 새로 짓는다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안 나와버리더랍니다. 지금 교회당을 짓냐 안 짓냐가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니냐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돈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그 과부 아줌마가 식모사람에서 그 헌금을 그 당시 200만 원 했는데 그 부자가 200만 원 하더랍니다. 건축헌금으로.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그만두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보더랍니다. 그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은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주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동서고금망나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확실히 그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개성기는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킹제임스는 뭐라 하냐면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물이 뭐예요? 그걸 각자가 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가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에 대한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과연 최우선이고 첫 번째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빨리 내달라고 성경 출판해달라고 언제 내자고 말하는데 단돈 1000원도 보태주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성경 내달라고.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은 또 헌금할 테니까 통장 번호 가르쳐달라는데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왜? 이 뭐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부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사업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조건부로 자기의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면 그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아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제일 초창기 때. 뭘 질문한 줄 아십니까? 너의 이름 석자를 빼낼 수 있느냐. 너의 이름 석자를 빼낼 수 있느냐. 응? 박창권이 너는 빠지라 이 말입니다. 박창권이 네가 대단한 거 아니다 이거이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럽니다. 성경을 돈 받고 팔아서는 안 되겠다냐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꿈은 소망은 뭐냐면 성경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다 한 곳씩 그냥 무료로라도 그냥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정말. 특별히 목회자들한테는 진짜 100%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100% 한 곳에 다 드리고 싶고 선교사들한테도 그렇고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돈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헌금하면서 네가 헌금해라 이거 네가 헌금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헌금하라. 100억 있는 사람이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100만 있는 사람 보고 헌금하라 그럽니다. 그러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교회당 기를 때 할머니가 낸 그 녹그릇 한 세트 때문에 그 교회당이 지어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를 안 드릴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한가만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첫 열매가 되지 않다면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내 삶의 목표에, 목적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다면 그 신앙은 이미 꼬일 대로 꼬이고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긴 시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첫 열매가 되었는지 정말로 여기 성경처럼 그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이가 또한 거룩하며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나의 삶의 실제화가 되고 진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진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순절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은 이제 부와 나팔절의 그 복을 주실 겁니다. 이 초실절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오순절을 맞이하겠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 오늘은 정말로 강의를 너무 오래 했네요.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